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고난받으신 우리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에 마음을 다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죄악들로 가득한 우리 인생들, 있어야 할 곳은 멸망의 자리였으나 이렇게 구원을 약속받고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2월 마지막 주일인 넷째 주일, 맞아요.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모든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어렵습니다. 상식과 법칙을 벗어나는 일들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며 세상을 요동하고 있지만 그럴지라도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이 땅에 너무나 죄가 많고 타락하여 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시대를 보며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순간순간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반전의 역사가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범죄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더 이상 물려줄 수 없습니다. 이 나라가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목회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팔을 부르게 하옵소서. 아멘. 공산주의, 사회주의, 종북 좌파에게 이 나라를 빼앗길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 국민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적인 기가 먹고 눈이 멀어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대한민국 백성들과 성도들을 깨워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기회주의자들과 반역하는 정치인들을 주님 친히 심판해 주옵소서. 아멘.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나타나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깨달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나라와 국민을 바른 길로 이끄는 지도자들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아멘. 정치, 경제, 대중, 매체와 문화 영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신문, 자치체, TV, 각종 매체,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 문화를 다스리고 전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강인교회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성령의 새바람이 더 나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교회에 나왔지만 아직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로 내리고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며 어려움을 나누고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의 가진과 결단이 연약하고 무너짐에 스스로 상처를 입고 실망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를 통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늘 신실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결단으로 나아가면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싸워 이기는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명절 잘 보내셨나요? 벌써 까마득하게 옛날 일처럼 생각이 납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기도 덕분에 저의 이제 제2의 고향 대정 모스크에 가서 장모님과 함께 잘
명절 보내고 왔습니다. 2026년도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차현우 군, 우리 차용빈, 오지은 성도 가정에 장남 차현우 군의 돌잔치 잘 다녀왔습니다.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또 현우가 믿음의 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오면 격하게 환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교 헌금 약정서를 아직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은 뒤에 약정서가 있으니 작성하여서 전하 성교부장님이신 서성환 장로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6년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수요일부터 해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됐어요. 사순절은 부활절 직전에 40일 동안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고통받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는 우리가 삶을 더 돌아보고 근신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을 이렇게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사순절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잘 해오셨지만 사순절에 더욱 기도와 말씀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막 우울해 있으라는 거 아닙니다. 우울해하는 것과 근신하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기쁨으로 섬겨야 할 때는 기쁨으로 섬기십시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고, 부활절 바로 직전 주일에는 특별 새벽 기도 주간이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 아무리 좀 바쁘시더라도 또 몸이 피곤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서 같이 모여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러한 기도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청소 순번표를 본당 뒤 게시판에 게시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이제 계속 많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정말 너무 감동받고 있어요. 어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청소에 동참해 주셨어요. 제가 처음에 이거 이렇게 하려고 할 때는 마음에 솔직히 좀 근심이 됐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 성도들 부담만 주는 거 아닌가? 안 오시면 어떡하나? 또 와서 막 바쁜데, 사람들 막 바쁘고 한데 와서 한두 시간 청소하고 가면서 아이 뭐 이거 시키려고 뭐 오락가락 하나, 이러면 어떡하지? 마음에 근심했는데 3주간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거 보고 제가 너무 흐뭇했어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교회와 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리고 청소하면서 막 싫어하는 게 아니라 얼굴에 기쁨으로 하니까 제가 너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뒤에 표를 붙여놨으니까 그 표 순번대로 이제 헷갈리실 때 저 표 보시고, 또 교회 속장님들은 이렇게 사진 같은 거 탁 찍어서 자기가 자기 속이 될 때 속원들한테 미리미리 연락하셔서 같이 청소에 계속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점점 상쾌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네, 오랜만에 물걸레질도 지지난주에 우리 서장로님께서도 막 하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섬겨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3월 1일 이어서 매월 첫 주는 뭐로 드리고 있죠? 전세대 예배하는 주간입니다. 근데 저는 한 달에 한 번 전세대 예배하면 되게 이렇게 띄엄띄엄 올 줄 알고 이걸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뭔가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 전세대 예배의 취지는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여기에 정착하는 정착률, 그리고 어른들과 함께 결속력을 높여야지, 적응시켜야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너무 빈번해서 아이들이 혹시 이것 때문에 또 교회 이탈하는 건 아니겠죠?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전세대 예배 때는 오면 아이들을 격하게, 이럴 때 좀 오버해도 돼요. 오버해서 환영해 주시고 오버해서 칭찬해 주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3월 1일이기 때문에 말씀도 우리 3.1절이기 때문에 감리교 성도들 중에
독립운동에 열정을 내었던 분들에 대해서 제가 잘 조사하고 정리하여서 다음 주 우리 다음 세대들도 들으니까 그래서 자랑스러운 우리 감리교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제가 잘 정리해서 한번 설교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 잘 독려하셔서 같이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배 2부 예배 후에 지방회가 오후 2시부터 있기 때문에 참석하셔야 되는 교회 대표자분들 계세요. 그래서 밑에 명단이 있기 때문에 이 참석 대상자분들은 귀가하지 마시고 같이 대표들은 모여서 있다 같이 지방회에 참여하도록 할 거니까 오늘 바쁘시더라도 남으셔서 함께 지방회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나 귀 잘 회복되고 있는데 씩씩하게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현우도 찢어졌는데 제가 어제 가서 보니까 기도하면서 보니까 많이 아물었어요. 그래서 아마 흉터 없이 잘 아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은 사도신경이 아니라 감리회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회 신앙 고백은 원래 매주 매달 첫 주에 했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익숙한 사도신경을 첫 주에 하기 위해서 감리회 신앙 고백은 마지막 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교대로 하나님의 감리회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내 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에 충만한 분위기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신료,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우리의 새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대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귀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35절이니까 제가 먼저 읽을게요. 35절.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우리를 보내어 주와 나오셔서 무엇을 청하여 없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아라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우리들 가운데 베풀어 주셨어요. 수많은 기적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저와 읽은 이 본문 말씀,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라고 부르는 이 기적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기적의 이야기들 중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4개의 복음서, 우리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기록한 4개의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은 몇 개나 될까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 기적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4개의 복음서에 우리가 소위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보는 관점이 서로 비슷해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개의 복음서에서는 어떤 데 한 군데 기록된 것도 있고 2군데 기록된 것도 있고 많은 건 3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요한복음을 포함해서 4개의 복음서에 많게는 보통 3개의 복음서에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4군데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은 이 오병이어 기적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읽히고 싶은 기적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오병이어 기적이 중요한 기적인가? 10,000명 넘게 먹인 큰 기적이라서 그런가? 아니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뭔가 얻은 게 있으니까 중요한 기적인가? 그게 아니고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기서부터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오실 구원자 메시아임을 증명한 기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기적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예언이 뭐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는 우리를 굶주림에서 먹일 뿐이다라고 하는 이 예언이 성취된 기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을 먹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갈망하던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야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좀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죠?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에 이렇게 집중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이다. 이건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기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 능력에 초점을 맞춘 표현이라면 표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영어로 사인이에요.
아, 이 기적은 그냥 어떤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무언가를 말씀하시기 위한 기적이야. 여기엔 메시지가 담겨 있어. 이게 바로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기적을 통해서 뭔가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자, 그렇다면 정말 구약 성경에는 오실 메시아 구원자에 대해서 먹일 분으로 표현되어 있냐?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정말 보물상자 같은 곳이 어디냐면 시편이에요. 시편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비유적으로 시적으로 막 이렇게 기록이 많이 되어 있어요. 시편 146편 7절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 가운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차 오실 우리의 왕은 어떤 분이시냐? 시편 146편 7절에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오실 분은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야. 그러면서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라고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분을 예언해 놨는데 어떻게 예언했어요? 그분은 줄인 자들을 먹이시는 분이야 라고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구약 성경에 오실 구원자에 대해 많은 예언이 있죠. 어디서 태어나실 것인지,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지, 돌아가시고 나선 어떻게 되실 것인지, 물론 예언이 많아요. 많은데 그분이 하시는 일들 중에서 굶주린 자들을 먹일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을 또 읽어드릴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25장에서는 특별히 24장, 23장에서 어떤 기록들이 있냐면 내가 장차 내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사악한 나라들, 이 악한 인생들을 내가 심판할 거야. 아주 내가 철저하게 심판할 거야.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근데 이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나서 그런데 내가 나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실 거냐면 이사야 25장 6절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장차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릴 그 왕은 우리를 괴롭혔던 자들을 심판하시겠지만 그분을 따르는 백성들에게는 뭘 베푸세요? 연회를 베푸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름진 것으로 먹이고 그들이 목마를 때에 오래된 최고급 포도주로 그들을 마시게 하실 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성령에 취해서 미래에 대하여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였는데 어떻게 예언했냐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에서 나는 누구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일으키실 거야. 장차 오실 구원자 메시아는 나 모세와 같은 인물이 될 거야 라고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는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모세하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관념이 있었어요. 모세 딱 하면 떠오르는 딱 이미지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딱 어떤 단어를 얘기하면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남목사 딱 하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 나중에 레크레이션 할 때 남목사 하면 여러분들 탁 입에서 뭐 탁 이미지 남목사? 돼지? 아니에요?
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딱 하면 여러분들 네. 쪼다리? 아니에요. 모세 딱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갖고 있었던 이미지가 뭐냐면 가장 처음에 탁 떠오르는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모세, 맞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줬지. 그래서 모세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 딱 떠올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모세 딱 하면 율법, 그 다음에는 맞아.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굶주릴 때 하늘의 신령한 양식 만나로 우리 조상들을 먹였던 그분, 만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율법인 돌판도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셨어요? 만나를 거두어서 항아리에 넣어서 언약궤에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맞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통치하실 것이고 우리가 굶주릴 때 만나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를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거야. 그래서 모세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율법과 우리를 먹이는 만나 이미지가 있네요. 우리를 먹이실 분.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과 믿음 안에는 장차 오실 구원자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실 분이다. 우리를 굶주림으로부터 먹이실 분이다. 우리의 육체적인 배고픔뿐만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도 채워주실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사니까 그런 거 뭐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신앙심이 깊은 분들은 말씀을 늘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오실 메시아를 열망했던 여러분 같은 분들은 그걸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누가 제일 좋아요? 하나 같은 분을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초대하고 싶다. 그럼 누구 초대하고 싶어요? 요한이요. 요한이 좋아요. 왜 좋아요, 요한? 요한이 우레의 아들. 혹시 목회 사랑의 사도. 그건 이제 나중에 아마 나이 많이 먹어서 사랑의 사도가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우레의 아들이었잖아. 목회하실 때 딱 졸면 고태요! 왜 졸아? 요한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요한이 유명하죠. 베드로도. 왜 베드로 왜 안 나오죠? 어제 저는 베드로가 일본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다혈질일 것 같아? 뭐 욱하실 것 같아요? 네? 다양한 사람 우리 하나님이 쓰시죠. 그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무조건 막 참여하려고 적극적일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성도들 중에도 베드로 같은 분 있잖아요. 그래갖고 자, 우리 이 사역 하실 분? 네, 제가 하겠습니다. 베드로 권사님, 할렐루야. 자, 그럼 요 청소 사역 하실 분? 네, 제가 하겠습니다. 베드로 권사님, 네. 이거 하실 분? 네, 제가 하겠습니다. 베드로 권사님 시간 되세요? 이거 다 한다고. 일단 모르겠고 저는 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의외의 인물들을 좀 보게 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거론되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4개의 복음서에서 대부분 그냥 묶어서 도매급으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제자들이 이랬다 이렇게 하는데 이름이 딱 등장하는 분이 2분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 한번 찍어봅시다. 누가 유명하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물고기 2마리와 마른 떡 5개를 갖고 있는 그 어린 소년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온 사람이 누구죠? 안드레. 할렐루야. 역시 우리 장로님.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려고 침묵하고 계시다가 가서 누구든 빨리 해서 칭찬받아. 난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 보면 보통 반에서도 전교 1등들이 바로 대답 안 하잖아요. 딱 하다가 이제 선생님이
도저히 이제 아무도 대답 안 할 때 그때서야 우리 반의 자존심은 지켜야 돼. 안드레. 맞아요. 안드레예요. 또 한 명이 빌립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4개의 복음서를 찾아보다가 빌립과 안드레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조사해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나머지 제자들 중에서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약 말씀에 대해서 정통하고 그 구약 말씀에 근거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빌립과 안드레예요. 안드레 같은 경우는 이미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오실 메시아로서 예수님에게 요한이 이 안드레, 자기 제자 안드레를 예수님에게 인계하려고 하자 그가 약간 머뭇머뭇할 때 예수님이 와 보라 했잖아요. 그래서 가서 예수님과 짧은 그런 동행을 해보고 나서 그가 바로 딱 느끼고 나서 바로 자기의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또 제가 읽어드려야지. 요한복음 1장 41절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후에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가로 열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예수님과 딱 체험해보고 나서 예수님과 딱 동행해보고 나서 베드로에게 딱 다가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베드로 우리 같이 지금 이제 예수님을 따라야 돼. 우리가 그 기다리던 메시아 내가 만났어. 그리스도란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또 빌립은 나다니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면서 뭐라고 나다니엘에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절 요한복음 1장 41절 41절은 방금 읽었고 요한복음 1장 45절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빌립과 관계된 빌립이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자, 중요하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그러니까 빌립도 구원자 그리스도를 기다리곤 있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기다리고 있냐면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냥 와서 내가 메시아야. 그럼 이런 빌립 같은 분은 아니 구약에 예언이 다 돼 있는데 맞지도 않는 인간이 와가지고 무슨 그러니까 이런 빌립 같은 분은 아무리 대한민국 교주들이 크게 갖고서 막 속여가지고 막 내가 구세주다 해도 안 믿지. 이런 분들은 뭔 소리야? 당신은 어디 고향이 어디야? 나 충남 서사에서 태어났는데 성경에 우리의 구세주는 미가서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다 예언이 되어 있는데 무슨 한국에서 태어난 인간이 구세주래? 넌 일단 출생부터 탈락. 빌립 같은 분들은 정확한 지금 말씀에 근거해서 소망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거를 찾아보면서 소름 돋았어요. 저는 빌립을 어떤 이미지로 봤냐면은 오병이어 기적에서 약간 빌립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더니 안드레는 그래도 좀 이렇게 뭐 찾아보는 신용하고 해서 애를 데려왔잖아요. 근데 빌립은 좀 어떤 이미지예요? 이렇게 막 200데나리온 뭐 막 계산하고 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빌립 이분 믿음 없네. 막 우리 막 여러분들이 막 빌립이랑 막 비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지금 나만도 못한 것 같은데 빌립 그런 분 아니에요. 이 말씀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 너 나다니엘아 같이 가자. 그분 그리스도야. 그러니 오병이어 기적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한 기적인 이 오병이어 기적에서
이 빌립과 안드레가 거론된다는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마음 안에 구약 말씀의 예언을 토대로 해서 메시아를 갈망했고 지금 그 예수님이 그분이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오실 구원자가 우리를 배고픔에서 먹이실 분으로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은 육체의 배고픔과 영적인 배고픔이 채워져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사람의 몸은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배고픔도 채워져야 되고 영적인 배고픔도 채워져야 되는 존재예요. 때로는 어떤 분들이 너무 신앙이 뜨거워져 갖고 육체적인 배고픔을 경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인 배고픔 채우는 것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육체의 배고픔은 되게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령한 음식 먹어야지 하면서 막 이 아이들이 조금 뭔가 육체적인 소욕이 있을 때 되게 그것을 막 혼내고 억압하고 되게 믿음 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무섭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의 배고픔도 어느 정도 채워져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배고픔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배고픔도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땀 흘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좋게 보는 목사예요. 너무 한쪽에만 막 치중해가지고 아이는 굶고 있는데 막 교회에서만 내가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아니에요. 그 아이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어야 돼요. 어쨌거나 우리는 영과 육이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배고픔도 채워져야 되고 영적인 배고픔도 채워져야 돼요. 그런데 육체의 배고픔은 우리가 하나님을 등 돌리고 떠났어요.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피조 세계가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육체의 배고픔을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해요. 내가 잘 먹고 있다,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해요. 왜냐면 어느 정도 육체의 배고픔은 채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인간은 그런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배고픔도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설계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 초기의 이스라엘 나라는 영적 배고픔과 육체적인 배고픔이 다 충족할 수 있게끔 누구도 배고프지 않도록 설계가 원래 돼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설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시키면서 한 나라를 세워나가시면서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제도를 주셨어요. 그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의 배고픔, 영적 배고픔을 다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원래. 예를 들어서 육체적인 배고픔에 허덕이지 않도록 여러 가지 안전 장치들을 마련해 주셨어요. 처음에 땅을 공평하게 모두에게 나눠주면서, 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줘도 어떤 사람들 나오죠? 갑자기 얼마 안 있어서 이 빈부의 격차가 생겨요. 어떤 사람은 주신 걸 잘 관리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뭐 도박을 한다든지 뭐 생업에 소홀히 한다든지 술에 빠져 산다든지 그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 땅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들도 힘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빈부격차가 막 생겨요. 이게 심해지면 나중에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육체의 배고픔을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설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굶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이삭을 추수할 때 떨어지는 이삭들을 죽지 않게 하셨어요. 그거는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들이 주워가도록 합법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농사를 지어본 목사, 안 지어본 목사
농사를 지어본 목사, 안 지어본 목사? 지어본 목사.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유학 갔다 온 목사님들 너무 찾지 마세요. 유학 보내려고 교회에서 사역을 안 시켜요. 그리고 바로 유학을 보내요. 공부를 계속 시키다가 유학을 보내요. 사역 현장을 몰라. 그러니까 유학 가서 공부만 많이 했다고 해서 목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농사를 지어본 목사. 기계가 그렇게 완벽하게 훑고 지나가도요, 바닥에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나달이 이렇게 벼농사하면 이렇게 나달에 덕지덕지 붙은 애들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이걸 바가지를 들고 가서, 이런 바가지를 들고 가서 주우면, 지금 우리 이렇게, 우리 본당만한 논 있잖아요. 그걸 열심히 주우면 조그만 바가지가 찰 정도가 돼요.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 가난한 사람들이 다 가난한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살면 그 중에 5명이 온 마을에 있는 논을 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꽤 되겠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3년에 한 번은 11조를 한 번 더 걷어요. 3년에 한 번은 자기 소출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10분의 1을 마을 창고에 드려요. 그건 누구의 몫이에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고아, 과부, 나그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3년에 한 번 여러분들 소출의 10분의 1을 다 모아서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게 했다는 겁니다. 7년에 한 번, 안식년에는 땅에서 자연히 생산되는 생산물들을 주인이 가져가지 못하게 하고 약자들이 가져가겠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제주도는 밀감밭이 많잖아요. 그죠? 밀감밭을 열심히 6년 동안 수확했어요. 7년째는 그냥 가서 거름도 안 주고 풀도 안 뽑고 농약도 안 쳤어요. 그 나무에서 밀감 나요, 안 나요? 나죠?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어요. 전 그걸 체험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대정에 밭 하나 자연이 그냥 연 건데 따가고 싶은 만큼 따갈 사람 있냐 해서 따가라 해갖고 이게 웬 떡이냐 해갖고 막 우리가 이제 막 가서 엄청 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엄청 맛있더라고요. 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근데 그게 누구의 몫이다? 가난한 자들의 몫이다. 그럼 그거 수확해서 그 해에 과일 안 열리니까 얼마나 또 비싸겠어. 그래서 또 팔 수 있잖아요. 동물시장 가서. 또 50년에 한 번씩은 모든 땅을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제 관리 제대로 못해서 다 날려먹었어도 적어도 내 손자 때에는 다시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땅 욕심 낼까 안 낼까요? 안 내죠. 어차피 50년쯤엔 돌려줘야 되는데 뭘 비싸게 사요. 어차피 내 자식께 안 될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계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는 육체적으로 굶주리는 자가 없었다. 영적으로 굶주리는 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설계한 나라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인들에게는 일하지 말고 너희들은 땅도 없어. 너희들은 니들이 할 일은 뭐냐면 각 성읍으로 가. 각 성읍으로 가면 그 성읍에 너희들이 살도록 성읍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 거기에 가서 너희들은 매일 뭘 할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만 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노동해서 육체도 채우지만 이제 일주일에 안식일이라는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니까 하나님이 원래 설계한 나라에서는 육체의 배고픔도 영적 배고픔도 없는 나라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유지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왕국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 한 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는 시대에는 육체의 배고픔과 영적 배고픔이 극에 달하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배고픔은 그렇다 쳐요. 로마의 식민지니까. 그런데 영적인 배고픔이라도 채울 수 있었냐? 아니에요.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줘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착취해 갔다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여러 리더들이 오히려 착취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34절 성경 있으신 분들은
34절 한번 볼게요.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오늘 6장 34절 한번 큰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가슴 치며 슬퍼하면서 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목자가 있으면 양들이 어때요? 먹을 것이 많은, 꼴이 많은 푸른 초장으로 계속 인도받으면서 그들이 배부를 수 있는데, 이 시대에는 어떤 시대예요? 예수님이 나신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목자 없는 양같이 헐벗고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육체도 배고픈데 영은 더 굶주려서 사람들이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 아사 상태였다. 여기서 육체가 더 배고팠을까? 영적으로 더 배고픈 시대였을까? 제 생각엔 영적으로 더 배고픈 시대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서 34절에 그 배고픈 영혼들을 보면서 안타까우면서 뭘 하셨어요? 말미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배고픈 영혼들에게 먼저 뭘 먹인 거예요? 육체의 배고픔을 채워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영적 배고픔을 채워주길. 영적 배고픔을.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뭐예요? 영적으로 훨씬 더 지금 궁핍해 있다. 핍절해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은 이런 백성들이 굶주릴 때에 누가 나타나셔서, 구원자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그 배고픔을 해결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만천하에,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뭘 보여주셨다?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너희를 육체적인 영적인 배고픔에서 먹여줄 내가 바로 그 구원자 그리스도다라고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때가 저물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고픈 가운데 속에서도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35절에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제 집회를 막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딱 이제 날이 저물어 가고 있어요. 배 허기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제자들이 걱정이 됐어요. 저도 걱정됐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우리 집회하면서 돈 모아놓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저녁 시간 다가오는데 사람은 장정만 5,000명이니 최소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는데 이거 다 어떡할 거야? 이거 큰일 났네. 예수님 이제 좀 그냥 이렇게 흩어져서 각자 저녁 해결하고 다시 오던가 집에 가면 더 좋고 좀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라고 예수님께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이 메시지가 핵심이에요. 오늘 설교에.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뜻이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이 시대의 제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메시지의 첫 번째 뜻은 너희는 먹일 수 없다입니다. 먹일 수 없는 거 알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다 알고도 선포하신 거예요. 왜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메시아만이 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선포돼야 되잖아요. 사람으로서는 먹일 수 없다는 게 오늘 증명돼야 돼요. 메시아만이 이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증명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너희들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첫 번째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령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6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빌립이 나서서, 빌립이 좀 MBTI로 좀 T형인가 봐요. T형이 좀 계산적인 분 맞나요? 네, T형. 저는 T인가요? 뭔가요? T입니다. T예요? 약간 졸면 살짝 기분이 좀. 자, 빌립이 T형이에요. 빌립이 뭐라고 얘기해요?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도 부족하게. 여기서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라는 건 200데나리온이나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200데나리온으로 사 먹여도 부족합니다. 최소한으로 먹여도 200데나리온 돈으로도 부족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 200데나리온을 얘기했냐면 200데나리온이 성인 남성의 1년치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어지간히 큰 돈을 얘기할 때, 왜냐하면 365일 중에 절기 빼고 안식일 빼고 다 빼면 성인 남자가 근로할 수 있는 1년 날수가 대충 200일쯤 된대요. 그래서 200데나리온 있어도 부족해요, 예수님. 이 얘기는 뭐냐면, 아유, 그 1년 연봉 있어도 못 먹여요. 여러분들 연봉 얼마나 돼? 한 4천 된다 쳐봅시다. 그러면, 아유, 예수님, 4천만 원 있어도 이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어떻게 먹여요? 못 먹여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못 먹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때 누가, 안드레가 이제 뭘 가져왔어요? 네. 물고기 2마리와 마른 떡 5개를 가져왔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적은 미비한 것에 가지고 축사하사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시작하는데, 그들을 다 먹이고 나서도 얼마큼이 남았어요? 12강수요. 우리에게 오실 구원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충분히 먹이고도 남을 만큼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증명됐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로는 할 수 없어. 그러나 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가능케 할 거야 라고 해서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이 이제 완전히 증명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메시지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도 못 먹여요. 우리 교회도 예산 없어요. 예수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두 번째 의미는 이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시고 승천하셔서 모든 걸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예요. 이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어나갈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영적인 배고픔들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제는 사람들에게 이 배고픔을 해결해줘야 되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우린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근데 제가 이 마가복음과 여러 복음서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읽으면서 깨달은 바는 뭐냐면,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일하시더라고요. 너희가 줘라. 너희가 사람을 나눠서 앉혀라.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너희가 이제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 가서 계속 먹여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명 우리 가운데 남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여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사명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미비한 능력이다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에 순종하면서 이 사명이 내 사명이라고 믿고 감당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만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제주 광림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제주의
배고픈,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들을 충분히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 믿음 가지시고 내가 반드시 나도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나 살아있는 동안 체험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귀한 제주광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배불리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기름진 말씀, 이 진리의 복음을 아버지여 이 제주 땅의 수많은 굶주린 영혼들 가운데 먹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이 놀라운 사역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쓰셨던 것처럼 저희 제주 광림교회도 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순종하여서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저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신 귀한 이 예물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버지 은혜를 전해야 할 자들로 택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뜨겁게 신앙생활하며 아버지여 우리의 땀의 결실인 이 예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귀한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땀의 결실인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굶주린 영적으로 배고픈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 기름진 하나님의 말씀이 베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주광림교회 온 성도들도
오병이어의 그 현장에서 느꼈던 그 제자들이 느꼈던 그 놀라운 체험과 전율을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사역 가운데 이 예물을 귀히 써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밝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 우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은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축도하고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시대에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 맡은 자로서 다시금 결단하며 주님의 양식을 이웃에게 베풀어 주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